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12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동참한 것뿐이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업과 회사와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안보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흑암과 어두움의 이 땅에 소망과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니 주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불면증과 우울증, 정신질환, 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샬롬,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98장 우리 대림절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불러봤는데 1절을 성가대가 한번 해주시고 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같이 1절 해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3절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감리교 목사님이신 최희동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라서 아주 좋아요. 이천진 목사님, 한양대학교 교목실장이신데 그분이 작곡하신 예수님 오소서였습니다. 이 시간은 복음성가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한번 반주해 주시고 성가대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다시 한 번 더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도다. 한 번 더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끝까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반주 없이 해봅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찬송인데 우리가 자주 부르려고 합니다. 12월 달에는 따라합시다.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 오늘은 기쁨의 촛불까지 세 번째,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만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햇볕이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영양소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분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빛이 있어야 된다는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양소, 영적인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먹을 때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물이 있어야 하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생수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촉촉한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이 목마른, 이 갈증이 많은 이 시대, 실증도 많고 갈증도 많고 무엇에다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모르는 이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늘 생수로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한 4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요한 1서에는 두 가지를 하나님은
첫 번째 1서 5절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운데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번 보세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이 직각으로 내리쬐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곳에는 바로 적도 부분이 사람이 살 수도 없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구를 어떻게 몇 도 각도로 비스듬히 23.5도로 비스듬하게 돌아가도록 기울기가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지구를 23.5도로 비스듬히 해서 저 멀리 되는 겨울이 되고 가까이 되면 또 여름이 되고 더워지기도 하고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골고루 햇볕을 쬐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빛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고 동식물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의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어두움은 밤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저들은 어두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찾아와서 온 몸을 가리게 되었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로마서 6장 23절에 앞에 나올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 어둠과 죄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망이 오게 된 거야. 아무리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되고 100세 시대라 해도 끝이 온다라는 거야. 100세, 110세 정도 살면 이 죽음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이 유한한 존재.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이요. 끝이 온다라는, 한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든, 대통령이든, 전 세계를 내놓으라 하든, 쥐락펴락하던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종말, 이 사망, 육의 종말을 넘어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금방 읽었잖아요. 다시 거꾸로 보여주세요. 방송질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 갔어요? 6장 23절.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마지막 한계인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오늘 대강절이고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생 얻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살면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와도 아픔이 와도 질병이 와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와도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잠 잘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음 다음에 우리가 잠자는 것이 바로 죽음의 연습이에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듯이 깨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매일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자고 잠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잔다, 나사로가 잔다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과 잠을 똑같이 표현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자니라. 잤다는 말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받으소서 하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영생이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4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려고요. 14절까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땅에 왔는데도 유대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기록하기를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만 했지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빛이 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수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12절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려움과 어둠에 있던 것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이 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 시편 113편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이 나게 되고 광야의 길을, 시내를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움과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서희건설 들어보셨나요? 지나다니다 보면 서희건설 현장에 공사 현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님이신데 1945년에 태어나셨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해방과 더불어 46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남한으로 오시게 돼요. 오신데 그 어머님을 두고 왔기 때문에 조모,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님의 장로님의 할머니를 그 아버지가 모시러 또 이북에 가셨다가 영영 돌아오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홀로 이제 갑자기 7살 되면서 2살, 7살부터는 계속 어릴 적부터는 어떻게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젖동량도 받으시면서 자라나면서 7살이 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시고 경주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때 만난 분이 바로 불애울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 선교사님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학교 다니는 걸 보니까 아주 똘망똘망하니까 계속 장학금을 선교사들이 그때 다 대주잖아요. 선교사들이 인재를 양성하거든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었던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봉관 학생도 7살이지만 교회에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하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가 일어나게 돼요. 그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늦은 나이에 또 공부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도와주면서 늦게 공부를 해서 경주에 있는 문화중학교를 졸업하고 문화고등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또 졸업을 해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1970년에 포스코에 입사합니다. 포철에 입사해요. 포항제철에요.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사업의 길로 들어서요. 유성화물을 설립합니다. 이후에 그 유성화물이 유성 TNS로 확장돼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970년대에 5천억 매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1994년도에 서희건설을 창립하게 됩니다. 건설업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서 2014년 말에 1조 원이라고 하는 20년 만에 매출 1조 원 시공 능력을 가진 우리 건설업의 30위권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딸이 셋이 있습니다. 어머니 부인 이순필 권사님은 15년 전에 소천하시고 그 딸들을 아주 잘 기르셨어요. 첫째 딸은 그 서희건설의 부사장으로 있고 둘째 딸은 서희건설의 전무로 있고 셋째 딸은 현직 검사이고 딸이 셋이에요. 다 희자 돌림이라서 삼희건설로 삼희 딸이 셋이니까 다 히히히히니까 삼희건설로 이름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니까 등록을 하니까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설 회사가 벌써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무슨 희로 해야 될까. 아무튼 딸들 이름이 희로 끝나니까 희는 해야 되는데 이분이 경상도 경주에서 자라났으니까 경상도에서는 1, 2, 3을 하나, 둘, 서희 셋 안 그래 서희 그래 서희 너희 이렇게 나가니까 서희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1조 8천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현재 성장했습니다. 이분은 참 가난과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고백해요. 한 몇 년 전에도 우리 금요구역장 때 이분이 쓴 그 기도문을 구역장들에게도 나눠 드린 적이 있습니다. CEO의 기도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배당과 병원과 학교와 공원시설들을 지금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시공하도록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병원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곳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냐고 할 때마다 이 장로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혈혈단신 아버님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좋은 선교사님 만났고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나도 이 가난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걸음더미에서 일으키고 진토에서 세워주신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복음을 많이 전해요. 1년에 200~300명씩 전도한다는 분이 저분이에요. 청운교회의 이봉관 원로 장로님이시다. 서희건설 회장이에요. 그렇게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는 것은 나는 이 건설업이 나의 선교 사역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그래서 높은 분들을 많이 아시니까 전도를 많이. 연예인도 데리고 오고, 한고은은 집안이, 한고은 연예인도 그 집안이고, 외손녀라 하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데 포스코 회장, 포스코 다닌 적이 있으니까 포스코 회장 4대 회장이 김만재 들어보셨나요? 김만재 회장을 전도했던 분이에요. 전도해. 김만재 회장님이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85세로. 포스코 제4대 회장으로 역임하셨었는데 이분 때문에 이봉관 장로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회장님, 김만재 회장님 1년에 2번만 나오라고. 내 다른 소리 안 하고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나오라고.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52주일 있는데 2번만 하면 돼. 50주일은 떼버리고 52주 중에 부활주일과 성탄절만 나오라고. 아이고, 52번 중에 2번이야 못 나가 주겠냐고 따라 나오신 거예요. 성탄절에, 부활절에 정원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분이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관 장로님이, 회장님 2번 나오라고 했는데 왜 3번, 4번 나오시냐고. 왜 자꾸 나오시냐고 막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 했는데도 왜 오시냐고. 그 김만재 회장님이 와보니까 내가 2번 나와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내가 왜 80년 넘도록 교회를 안 다녔는가 후회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마지막을 6년 동안을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올해 천국 가신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이 가난 가운데서도 올리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저분이 저렇게 되면 뭔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높이 세워주신 것은 무엇이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일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빛. 요한복음에 오늘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7가지를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로 시작이 돼요. 영어로 I am으로 시작되는 7개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서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다 같이요.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강 같은 평화가 흐를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학식과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써도 마음의 평강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두 번째는 오늘 본문 8장 12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절망과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따라서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로의 모든 양들은 나를 통해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11절에는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없이 양은 갈고 눈도 10m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찾아오는 것이 양이에요. 양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은 누구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려면 누구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셰퍼드라는, 내가 선한 목자다. 다른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다. 신천지 이만희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 부활이요 생명. 14장 6절에는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길.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15장 1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계신 이 집이, 아버지 집이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 열매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주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일 공동체가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에 다와 일자를 따서 다일 공동체를 설립한 분이 계세요. 아시죠? 최1도, 2도, 3도도 아니고 1도예요. 최1도. 한 칼에 최1도. 저보다 1년 선배님이에요. 저랑 같이 6년을 장신대를 다녔어요. 58년생이 58 개띠예요.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하려고 했어요. 유학 가고 싶었는데,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1988년에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12월 25일 반합을 들고, 라면 끓인 게 있잖아요. 반합 부스타 들고 청량리역 광장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내가 어디로 갈고, 유학을 갈까, 이 땅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찾아갈까, 청량리로 갔어요. 그 역광장에서 노숙자 3명과 함께 거기서 첫 라면을 끓이면서, 복음은 밥이다, 복음이 딴 게 아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어야 살지. 육도 먹어야 살듯이 영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이 곧 떡이다, 복음이 곧 라면이다.
복음이 라면이라. 그러면 늘 복음을 외칠 때마다 라면이다. 먹는 것. 밥 한 끼 합시다. 밥 먹읍시다. 저기 38선에 있는 근무하는 전방에 지키는 북한 병사와 남한 병사가 함께 비빔밥을 비벼서 DMZ에서 함께 밥 먹는 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올해도 6년째. 거기서는 못 먹고 북한 병사는 안 오고 못 오니까 그것을 꿈꾸며 6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철책에 있는 우리 사병들만 모아다가 밥을 대접해요. 그래서 밥퍼 사역에 밥을 퍼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밥퍼 사역에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잖아요. 이 서울 시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하철 역사에서 박스를 2개 깔고 이 추운 겨울에도 라면 박스 깔고 그게 서로 싸워요. 새벽 2시, 3시 하면 밥 퍼주러 갔었거든요. 우리도 목사님 따라 한번 갔는데 밥 퍼주러 갔는데 그 좁은 비좁은 땅, 그 안에서도 술을 먹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다, 여기 내 땅이다 하면서 그 작은 구석구석에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요. 자기 집이거든요. 거기 집이 박스, 라면 박스 안에서 자요. 이런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는 고민하면서 유학을 포기하고 그리로 가신 거예요. 올해 32회가 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32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드려오고 있어요. 청량리 전년동에 있는 굴다리 밑에서 저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밥을 기다려요. 올해는 2,500명을 모아서 성탄절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드리고 방한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방한복 한 벌에 3만 원짜리 방한복을. 그래서 여기에 오늘 주보에 나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겨울 방한복이 저들에게 저기 오는 2,500명 중에 10분에게 우리가 3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더 많이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도와달라는 교회들이 많아서 15곳을 지원하던 중에 저기에 2,500명. 그러면 얼마예요? 2,500 곱하기 3만 원 하면은 7,500만 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밥 한 끼 만 원짜리 주면은 2,500. 그래 1억 예산을 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저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마다 32번째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마지막 성경 구절요. 너희가 전에는 안 나와요. 마지막 구절이 없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이제 나왔네요. 다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고 사망이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이제는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비추시대. 예수님 대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빛을 비추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착한 일들, 선한 일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선함이에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귀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